개신교 안에 퍼지고 있는 제 수요일 로마 카톨릭과의 종교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다. 제 수요일 굉장히 낯선데 이 카톨릭에서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인데 이 수요일에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뭐 성찬 예식도 하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손에다가 신부들이 재를 묻혀가지고 이마에다 십자가 표식을 해주는 제 수요일이 있는데 굉장히 좀 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속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록 우리가 사순절 행사는 지킨다 할지라도 이런 행사는 좀 터부시해 왔는데 좀 개신교 안에서도 이걸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카톨릭과의 종교 통합을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미국의 마지막 때 알리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이 문제를 좀 달았어요. I'm watching in shock as Baptist churches are now observing the season of Lent that comes directly from the Roman Catholic counterfeit church. 나는 미국의 침례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 가짜 교회에서 카운터피트 처치라고 표현하죠. 행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사순절 행사, 특별히 제 수요일, 요거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다. 이 사람들도 개신교 신자 같은데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이 제 수요일 때 재를 가지고서 이마에다 표식을 해주는 그런 의식을 치르듯이 요즘 목사들이 하나 봐. 안 되지. 성경 어디에 뭐 이런 거 하라고 돼 있어요? 응?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2026년 사순절 제 수요일, 아니 왜 사순절 그러면서 제 수요일이 여기 나옵니까? 그것도 마치 지켜야 될 것처럼 목사가 쓴 사설인데 잠깐 볼까요? 자, 크리스천 투데이죠. 기독교 언론인데 개신교 언론인데 고난주간부터 부활절까지 쭉 하면서 이걸 마치 지켜야 될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제 수요일에 대한 홍보가 나오잖아요. 크리스천 투데이. 제 수요일의 의미. 뭐 지키자는 얘기지. 목사들이 왜 이래요? 왜? 자, 봅시다. 자,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알려진 사순절 렌트라고 되어 있죠. 실상은 바벨론 종교의 세 인물 가운데 하나인 담무스를 기념하는 절기. 담무스의 신화에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국교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다 이방 종교에 빠져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이면서 이들이 지키고 있던 여러 가지 이방 종교의 풍습들을 교회 안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식으로 바꿔놨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보통은 뭐 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풀어놓을 때는 여러분 12월 달이 아니에요. 이때는 우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는가? 그 당시 로마인들이 태양신의 생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동지입니다. 12월 25일은 12월 22일 동지 사흘 뒤죠. 이때를 태양신의 생일날로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생일로 바꾼 거예요. 저는 뭐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분명히 12월 25일은 아니에요. 이건 이방 종교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새기되 그 날짜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렌트, 이 사순절도 당시에 이방 종교, 뭐 깊이 따지면 바벨론 종교죠. 담무스, 세미라미스, 니무롯과 그 관계된 이 담무스, 특별히 이 담무스와 관계된 절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춘분에 맞춥니다. 춘분에 맞추는데 이게 담무스가 춘분에 부활했다는 그 이방 종교에서 온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알려진 사순절은 실상은
바벨론의 세 인물 가운데 하나인 담무스와 관계된 절기이다. 아버지 니므롯, 그리고 부인 세미라미스, 태양신, 달신으로 섬겨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신 담무스, 담무스는 죽은 그 니므롯의 화신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 세미라미스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담무스의 전기를, 니므롯의 전기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담무스인데 사실은 내 아들이 니므롯의 화신이다. 그래서 지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권력을 계속 유지합니다. 바벨론에서. 참 음녀죠. 자,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세미라미스의 남편 니므롯이 심판을 받고 죽게 돼요. 하늘의 심판을 받고. 바벨탑 사건이죠. 성경에도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뒤에 부인인 세미라미스가 태양신이 된 니므롯의 기운을 받아. 그래서 어느 날 테라스에서 이렇게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태양빛이 자기의 배에 비추더니 임신했다. 웃기는 소리지, 웃기는 소리지. 그 외간 남자하고 저거 해서 결국에는 담무스를 낳아가지고 이 담무스가 니므롯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 아들놈하고 또 결혼하잖아. 대표적인 음녀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담무스가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멧돼지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특별히 요거 렌트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부활절 때 멧돼지 고기를 먹어요. 이 신화 때문에 이렇게 그런 전승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계란, 세미라미스가 이 계란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멧돼지 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리고 계란을 삶아 먹는 것도 이런 바벨론 신화에서 기원한 것이다.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만 멧돼지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러자 세미라미스는 백성들에게 이 죽은 아들 담무스를 위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말고 애곡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게 이 여러분 렌트 기원이에요, 본래. 그걸 자꾸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놓은 거지, 로마 카톨릭이. 그 결과 40일 끝나는 마지막 날 담무스가 다시 부활했다. 그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춘분이다. 이방정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렌트 기원이에요. 이 세미라미스, 그 아들인 담무스, 성모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죠. 이시스, 호루스. 기원은 다 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음녀 바벨론. 이 기원이 바로 이 세미라미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담무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부활을 기원하던 바벨론의 종교가 기독교와 결합되면서 생겨난 절기가 바로 사순절, 렌트입니다. 근데 이 렌트를 알리는 행사가 카톨릭에서 치르고 있는 행사가 항상 이게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거기서 뭐 성찬식도 하고 맨 마지막에 제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줘요. 부적 같잖아.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지금 개신교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와 결합된 카톨릭에서 시작된 제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지주일, 그전 주일이겠죠. 여기에 사용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가지고 신도의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그려주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 자체가 여러분 부적 같지 않아요? 그 행위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무속적인 냄새가 짙어서 비록 사순절을 지키는 개신교지만, 그렇죠? 이 제수요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 성경적으로도 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비성경적이고 또 뭔가 좀 무속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제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서비스. 요즘 개신교에서도 이거 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최근 들어 개신교 안에서도 이 제수요일을 지키며 이마에 표식을 하는 희한한 의식. 부적을 다는 것처럼 마치. 이걸 행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 위에 소개한 미국 침례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도 이 제수요일을 마치 교회가 지켜야 할 전통인 것처럼 소개하는 기사. 크리스천 투데이. 보이죠?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언론인데 제수요일을 홍보해요. 그런 기사를 올려놓고 의도가 보이잖아요. 자, 십자가에다 마리아를 상징하는 M자 모양의 영대를 걸어두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나라도 2011년인가
WCG 부산 총회 이후에 교회 안에서 M 십자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마리아 십자라고 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과도 같은 중보자다. 응? 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그전에는 없던 그런 모습인데 마치 예수님과 마리아가 동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끔. 자, M자 모양의 영대를 걸어두는 것처럼 개신교 안에서 카톨릭과의 종교 통합을 추진한 세력들이 이제는 제2의 수요일, 그래서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긋는 그런 망령된 일, 굉장히 주술적이죠. 이런 걸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배도의 흐름에 함께하면 결국 종교 통합이라는 멸망의 바다에 자신도 모르게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 강씨 예전에 보면 이마에다가 부적 달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누가 아무렇게 하든지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 진리에서 아포스타시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에서 떠나는 것,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말세지 말의 교회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배도의 길을 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